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든지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출병에 대한 것입니다. 유출병,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말이죠. 성경에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이 몸이라는 것은 생식기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식기관에서 유출물이 흘러나오거나 그 유출물이 엉기는 것으로 인해 생긴 병이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을 성병, 임질로 보기도 합니다. 이 유출병은 전염성이 다른 나병이나 피부병보다 큽니다. 그래서 유출병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병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쓰던 침대나 의자나 또 앉는 안장들 다 부정하다. 또 이 접촉한 사람도 똑같이 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는 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그 부정은 저녁까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면 재미있죠. 부정한 자의 침도 부정합니다. 8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침도 부정하다. 그런데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는데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손을 씻고 만졌을 경우는 그 부정이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만졌다? 그러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뭡니까? 손을 씻고 만졌을 경우는 부정하지 않다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자는 이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이 가족들과 같이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도 그 절차 의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부병에서 회복됐을 때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병이 난 다음 일주일 후 옷을 빨고 몸 씻고 또 값싼 제물인 이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설정한 자 이렇게 나오고 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동침을 부정하게 보고 있는 개념들이 나오지만 다른 부정과 같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몸만 씻으면 되고 옷만 빨면 됩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이 빨면 정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남녀가 동침하는 것을 부정하다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사실 죄를 짓는 어떤 그런 부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동침하는 것 당연히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창조 명령입니다. 부부에게 내려주신 창조 명령이죠.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부정하다 하시고 마치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만큼 이 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선물이 부정하게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한 것이고 아주 내밀한 것이고 남자와 여자 그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이 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용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씻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이 성은 결코 남용되어서 안 되고 결코 가치 없이 이 성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다 하시고 경계하신 것이죠. 성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인간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용될 때 이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큰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명과 상관이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곧 자기의 성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성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말인데 성적 자기결정권 혹시 들어본 분 계실 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는 시작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고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